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할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또 만날 수 있음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통을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한 가지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전통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전통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 어떤 분들은 이 전통이라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캐캐묵은 것이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라는 이야기는 이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고 잘 바르게 건강하게 지켜간다면 이것이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혹은 국가나 민족이 되었든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반면 이 전통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이 공동체로부터 생겨나 버렸다면 이런 전통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악습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정한 손, 정결치 못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굳이 찾아와서는 이런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일종의.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전통을 막 계속해서 집착하나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치부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대답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짚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라고 저희가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이 노예로부터 이끌어내고 이 사람들을 시내산까지 그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대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백성으로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헌법과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법 또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법률, 이 율법이 시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좀 애매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기독교 칼럼을 참고하고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예시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시면은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것을 지킬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직접 기르기 때문에 이게 어미고 이게 새끼지. 그럼 이 어미로 내가 젖을 짰으니까 이걸로는 이 새끼 삶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계속 지나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이 직업의 분업화라고 하죠. 이래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염소를 직접 기르는 사람보다
직접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염소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정육점에 가서 그 고기를 사게 되고요, 또 우유를 파는 곳에 가서 염소의 젖을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죠. 이 고기의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젖이 누구의 젖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염소 젖을 가지고서 염소 고기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어미의 젖인지 얘가 새끼인지 이 출처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은 어떤 염소의 어떤 부모 자식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고기와 젖을 함께 요리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염소의 젖이나 아니면 그 젖을 섞은 재료에는 염소 고기를 함께 섞어서 요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이 모세율법에서 명확하게 좀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져서 사람들의 말로 전해지게 되어서 이것들을 지키게 되다가 이것이 나중에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데 이것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탈무드가 있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탈무드라는 것이 어떤 좋은 교훈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탈무드는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탈무드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장로들의 전통, 이 미시나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과 같이 어떤 새끼와 그것을 결정을 하면은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예시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부적인 규칙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구전으로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해서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탈무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세부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어겼다 이렇게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전통 가지고서 괜히 예수님 시비 거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이 지적이 매우 타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그 세부적인 그 규칙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들이 뭔가 입술로만 공경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이미 멀어졌구나, 그들이 더 이상 공경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린 채 그저 말장난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라고 했었죠. 이 모세오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부모들을 부양해 줘야 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몇몇 사람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미시나를 통하여서 보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보니까 악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무엇이냐면요, 이 고르반은 원래 헌물,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재물, 나의 재산 중에서 이것을 내가 고르반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재산이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재산 중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땅은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땅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고르반을 가지고서 서원한 그 재산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목적에도 이 고르반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고르반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의 재산 전부를 고르반으로 드리겠다라고 해버리고 나니까 나는 이제 부모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일부를 바치고 나중에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죽기 전까지 재산을 잘 쓸 수가 있고 율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악한 문화, 그들이 이 악한 전통을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일 수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라는 것이 원래의 그 역할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것대로 남았더라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 미시나를 행하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전통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법과 같이 변질되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 그런 무기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온전케 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신 것이었나요?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하고 너희들 영원할 형벌로 이끌어주겠다라는 어떤 분노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삶이 무엇이냐? 희생하는 삶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불완전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약속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본질이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모두 잃어버린 채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도구 삼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르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을 정당하기에 이른 그 모습을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두 집단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인데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저 율법을 다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잡혀있던 그 법을 우리 주님께서 폐하시고 정말 이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라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정말 전통을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이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휘포크라테스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무대의 연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너희들의 그 전통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그 미시나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통을 들먹이면서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무엇과 같다고요? 무대의 연기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아니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런 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기자와 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진정으로 살아내고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전통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넘치는, 살아서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기도 제목,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시 저 토시를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법을 들이대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어떤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연기와 같이 가면과 같이 잠시 살았다가 다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이 진정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중보 기도를 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